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무엇을 먹고 살으셨나요? 맛있는 거 무엇을 먹고 살으셨나요? 음식? 누구는 짜장면을 먹었을 것이고, 누구는 통닭을 먹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피자도 먹었을 것이고, 저는 오늘 단백질을 먹었습니다. 몸을 보충시키려고.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몸에 좋은 영양소가 공급되도록 각자, 각 사람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서 먹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 바로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회개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진 인생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관계 속에 영원히 저주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말씀의 양식을 통하여 회개케 하셔서,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회개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회개 이후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는데 바로 말씀관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영혼들이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들을 주시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의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도 있으실 텐데 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도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지 않고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그들에게 주시고 40여 저자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토록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려고 일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저와의, 우리와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여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셔요?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받고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시간에 그 시대에 끝났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남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동으로 지으시고 감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그때 그 시대 끝났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얘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축자 영감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아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모든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깊이 삼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인 것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고에 불어넣으셨는데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분명히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으시고 인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체험해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아멘.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신 그 일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 일들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럼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이 성경책을 읽는 자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책과 구별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책과 구별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는 성경, 세상의 책과 구별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왜 우리 손에 주셨을까? 손이 아닌 더 깊이 들어가면 왜 우리의 가슴 속에 주셨을까? 성경의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겠어요? 어떻게 예수를 알겠어요? 어떻게 세상을 알아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목적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책이며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모르는 혼합주의자들이 있어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혼합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잘못 알고 성경 외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요?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이렇게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을 잘못 알고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들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진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주신 이 말씀들을 어떻게 삼으면 살아날 수 있다?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몽학선생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보여집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의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소개를 하지요. 몽학선생, 곧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러나 또 어떻게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확증들을 교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에 이 그림자가 없었다면 신약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주 철저하게 확실하게 제시하시면서 신약에 와서는 간단 명료하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나는 구약이 끝났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주 그냥 머리가 그냥 정말 한심해요. 왜 끝나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루신 것 뿐이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요? 왜 확신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거해야 될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바로 보증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보증이 되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정쩡하게 배우려고 그래요. 아유, 그냥 대충 살다가. 요즘 우리 우기가 피아노를 배우고 오늘도 시험을 쳤는데 그냥 대충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은 아주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기초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도 기초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잖아요. 근데 피아노를 배우는데도 기초를 그냥 어정쩡하게 배우고 자기 박자야, 자기 박자. 내 마음대로 박자. 할머니를 무시하는 거예요. 음악을 모른다고. 근데 박자까지 모르겠냐고요. 알지요, 저는. 딴딴 치면서 저한테 할머니 잘 쳤지? 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 기쁨이가 웃네. 음악도 기초를 잘 다뤄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어떤 뭘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할렐루야 확실하게 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보증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끼치는 유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보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끼쳐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이 끼치는 유익,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데 뭘 하신다? 교훈하신다 그래요. 뭘 교훈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교훈을 하실까요? 세상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예수를 아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아주 빠르게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어져 가고 있죠. 근데 우리 우기가 생각할 때 과학이 제 아무리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과학으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못 가지요. 과학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과학을 믿고 문명을 믿고 문화를 믿고 아주 너무나 재빠르게 급속도로 빨라지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처럼 노아 시대처럼 사사 시대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제 아무리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세상 지식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지식을 취하면 취할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저 자신을 바라면서 참 못 배운 것도 감사하다. 물론 더 잘 배워서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과학. 물론 과학이 발달되고 다 발전이 되고 발달이 돼요.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교훈을 하시는데 그 교훈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이 멋진 교육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곁길로 가는 길이 많아지지요. 많기 때문에 무엇을 해요? 책망을 하세요. 책망. 우리가 잘못 뛰어진 길을 갈 때 제가 그러지? 야 이놈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맴매 그렇지. 이놈아 여기로 가면 안 돼. 뗐지 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은 시시때때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잘못 뛰어진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죄악된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안 돼. 좋아요, 안 좋아요?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면, 근데 우리 주님은 또 다시 한번 책망을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봤더니 바르게 해주신다 그래요. 어떻게 바르게 해주시냐?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하루 일과를 돌아봐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다시 한번 복귀시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오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주님의 눈동자는 다른 곳을 보지 않아요. 우기를 바라보고 우리 사모님을 보고 저를 보고 다 바라보고 아주 철저하게 보고 있어요. 곁길로 가나 안 가나.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굽어진 삶, 겉가지를 잡고 곁길로 갔던 우리네 잘못 뛰어든 그런 삶들을 올바르고 곧게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옳은 길로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의로 교육을 한대. 무슨 말씀일까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하지요. 신앙생활 하는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듯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켜서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오직 구원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부러진 길로 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 왜 위대하지? 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왜 말씀이 위대하냐?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게 하셨지만은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 42장 5절의 말씀에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소산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땅 위의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 할렐루야.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겠어요? 누가 숨쉬게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하다. 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호흡과 즉 숨을 쉬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위대한데, 그래서 세상이 이 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막 함부로 대하거든. 근데 저는 물론 신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만약에 이 성경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아니었다면 절대로 그분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고 배울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막 성경을 함부로 하면 엄청나게 야단칩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책들이 우리 손에 주어졌기 때문에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책, 바로 이 책이 위대한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대한데, 자, 예수님은 그래서 그 위대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22장 42절과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과 4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잘 안 보여가지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이 제사장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반문해 오면서 이 성경을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다윗의 자손인 것은 아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언급을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심어주었지만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을 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육신으로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셨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하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다윗이 구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주라 칭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의 위대성을 아시겠죠? 성경은 위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윗의 혈통 왕족 그 혈통을 통해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해 주러 오신 그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이 그렇게 위대하지? 뭐 때문에 위대하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이 왜 위대할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왜 위대하냐?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우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뭐하다? 위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고 위대하다. 가까이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성경이 위대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책이 되었을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짜집기를 한다면 생명이다. 생명. 할렐루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하다. 참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 스스로 말씀은 그렇게 뭐 여러 가지로 전하지는 않고 있지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이 위대한 이유,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귀한 책이기 때문에 위대하다. 정말 위대하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떴으나 봉사인 그가 이 성경을 못 읽을 때 사모하는 그들에게 눈을 띄워서 성경만은 읽게 하셨을까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분은 글도 몰라요.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눈뜬 봉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게 노년까지 사시다가 가신 분이세요. 왜 그랬을까? 이 위대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귀한 책이기 때문에.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굉장히 무당히 노력하는 걸 제가 보게 되는데 이 횟수가 올라가면 돈이 쌓이잖아요. 돈. 저는 그런 거 탈 줄도 모르지만 그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요라고 막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요.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제 아무리 인기가 올라가고 구독수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그 속에서 전해지는 말씀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면 감사하고 당연하겠지만 인기 가지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믿지 않는 자들도 구독, 좋아요를 아주 너무나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참,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 성경만이 우리에게 위대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보급하는 귀한 책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지금도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성, 말씀의 위대성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말씀 앞에 어떻게 하라? 겸손히 엎드리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위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위대한데 이 위대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시는 일들, 그 말씀의 역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 하시는 말씀의 역할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인으로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노예의 종이 됐습니다.
죄의 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으면 너희는 분명히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너희가 알게 되면 분명히 자유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묶였던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묶임이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죄에 얽매여 죄의 종이 되어 살았던 우리들을 향하여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지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오, 자유. 할렐루야. 자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모르면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자. 할렐루야. 예수를 알아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바로의 손에 억압되었었지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림자로 예수님을 소개하며 보냅니까? 모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유월절 피로 건져냅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은 진리를 통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다가오는 것은 우리 영혼의 치유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죄악된 삶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영혼의 치유, 그리고 육신의 삶의 치유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영혼의 치유도 받아야 되지만 육신의 치유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에 저물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니까 그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영접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귀신 들린 자라고 봐도 됩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 좀 귀신 들린 자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 고치시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 그리고 어떤 치료의 역사 또 일어나느냐? 시편 107편 17절과 18절과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번가와 죄악의 연구로 곤란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면서 막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범가와 죄악,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막 어려운 고통, 막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막 그 혼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죽고 싶은 거야. 다시 볼까요? 18절에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얼마나 죽을 유경에 빠졌는지 고통스러운 상황. 그런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19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영혼 구원, 삶에서의 구원.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죄악에서의 구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어디에서? 위경에서 건졌다라고 합니다. 20절에.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세워가시는 것은 어떤 걸로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귀에 뭐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성경. 성경을 주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이 기자도 고쳐서 건진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치유의 역사,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듣고 또 듣고 듣게 하셔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세상으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믿음도 잘할 수 없고 세상 사람이 돼버려요. 제가 요즘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 신랑이 코로나로 인해서 멀리 가버렸잖아요. 너무 멀리 가가지고 속이 상한데, 너무 멀리 가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것도 그냥 뭐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그러지고 있겠지요. 조금은 들어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구나.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환경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도 세상 노래가 좋고 세상 것이 좋고 너무너무 고민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되는데 더 멀리 가버렸으니 저는 방법이 없네. 말을 해도 안 듣고. 저는 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오늘도 그러면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지금 며칠째 쉬고 있거든요. 잠시 이제 공백이 생겨서 집에 와 있는데. 자, 이렇듯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 뭘 주신다? 믿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시느냐? 사도행전 5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이제 이 민간에게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굉장히 막 아주 부각을 시켜버렸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버렸잖아요. 베드로의 말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더 이들이 힘을 쓰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막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 진행시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상황들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당파들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어디에 가뒀냐면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제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서 끌어내서 하는 말씀이 오늘, 자, 방금 읽은 거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말하라? 다 백성에게 말하라.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말을 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뭐하다? 위대하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먹어린 벙어리로, 먹은 벙어리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에 화목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제가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 짊어지십니다. 대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화목토록 하시고 가정적으로도 화목토록 하시고 민족적으로도 화목토록 하시고 다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4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과 화목토록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죄의 문제가 왔을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힘든 중에 위로할 자 없어요. 격려할 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곤란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다?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또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제 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하여지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누구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주셨고 이 위대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그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말씀께 부탁한다고 해요. 왜 부탁을 할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개인 구원, 가정 구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도 살아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병든 자를 만나면 그들을 치료해주고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